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회중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붙잡히셔서 신문 받는 가운데 증언하신 바는 있지만 이제 회중들을 향하여 하신 설교로는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말씀하셨던 건 앞선 본문에서는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임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그 서기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멀지 않도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아직 살짝 부족함이 있다. 이 말씀으로도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거지만 또 반면에 어떤 의미예요?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써라. 이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말씀 속에서 참된 보석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참된 진리를 발견한 우리에게 조금만 더 힘써라. 한 걸음만 더 내디뎌라.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신 바죠. 그러니까 이제 막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내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안심하고 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야, 너 아직 도착한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바겠지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도전하는 자들에게,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 이들에게 아직 이들이 진리를 깨닫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느꼈던 거는, 서기관이라고 다 그런 자들은 아니었구나.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런 자들은 아니었구나.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회원 가운데도 니고데모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서기관들 가운데도 이 사람같이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문제죠. 그 마지막 한 걸음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99%일지 몰라요. 뭔가 깨달아야 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는 행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함이 1%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마지막 그 한 걸음이 되는 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어떠했느냐? 결국에 그 마지막 1%를 채울 수 있는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들이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먼저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동안 기억하고 있고 율법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바대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말하죠. 맞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임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만은 아니죠. 혈통의 자손으로만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보다 이전에 계셨던, 오히려 다윗도 주라고 고백하는 분이시죠.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여기에 이들이 빠져 있었던 함정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왕,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왕, 다윗보다 좀 더 탁월한 왕 정도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웅적인 존재를 기대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어 오신다, 이것까지는 그들이 미처 다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영웅적인 존재,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그런 구원자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는 그런 한정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의 자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봐라. 다윗의 고백을 살펴봐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시편 110편 1절을 응용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 거기에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 주께라고 말하는 그 주께에 대한 해당되는 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으로만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한정짓지 말아라. 이걸 보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36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보다도 얼마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보다 약 1000년 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해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하는 게 BC 1010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주전 1010년. 그러니까 약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1000년 전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 1000년 후에 올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주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알려면 성령의 감동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했고,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고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의 측근으로 곁에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지만 제대로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 낮아지고 죽으실 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 안에 어떤 논의를 하고 있었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우리의
던지는 질문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그랬죠. 누가 낫냐? 이걸로 고민해야 돼요. 누가 정말 낮은 자인가? 그래서 더 낮아지기를 힘쓰는 자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그 전에 예수님 앞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 같았던 것이 다 여기저기 맞아지면서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정말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이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모든 게 맞춰져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조각으로 된 퍼즐 맞춰보셨잖아요. 그 조각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맞춰 나가고 이게 결국 다 맞아져서 완성되면 너무나 멋진 그림이 되어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이 지식적으로 자리 잡을 때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어느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도 그들 안에 뭔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던지게 되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럼 또 누구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정말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뭔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며 많은 걸 듣고 배워서 알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지 말고 진짜 눈에 보여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죠. 성령이 감동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더니, 요즘 거울은 너무 좋아서 분명히 보이지만 이 시대의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청동이니까 비춰보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거울은.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또렷이 보게 되는 거예요. 뚜렷이 보고 또렷하게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감동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뭔가 성령 충만 뜨겁게 뭔가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기 위해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희미하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막연하게 아는, 추상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아요.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많이들 알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됨이 있는 사람인 거죠. 성령의 감동됨이 없으면 지식적으로밖에 주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윗의 자손으로밖에 모른 거예요.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아니까 영웅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참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아져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웅이 딱 등장해서 마치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해주고 이런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냥 어떤 영웅적인 존재, 이 정도로만 이들은 기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도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을 봐라.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 그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만 되겠느냐 이거죠. 37절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어찌 그의 자손만 되겠느냐. 육체적으로는 그의 자손으로 오시겠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미 다윗은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아는 여자야, 아는 사람이야, 아는 분이야. 그런 아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더 깊이 알고 분명히 아는 그런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이 한 발자국이 서기관들에게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기는 했지만 바로 이 한 걸음이 그들에게 부족한 거죠. 그걸 지금 주님은 지적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의 부족한 또 한 걸음은 뭐예요? 38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하죠. 서기관들 가운데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안다면 그걸 행해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다른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게 긴 옷을 이들은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긴 옷에다가 경문을 크게 붙이기 위해서 그래요. 경문이라는 건 율법 조항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율법 조항을 기록한 경문들을 주렁주렁 달려면 옷이 길어야 더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막 경쟁처럼 옷을 점점 길게 늘어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문을 더 많이 달려고, 더 크게, 마치 뭔가 경쟁하듯이 내가 더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처럼 주렁주렁 달고 다닌 거죠. 왜 아이들, 학생들 교복 보면 그 해 유행에 따라 저희 때는 바지통을 크게 입는 게 이제 유행이었어요. 힙합이 유행이라. 그래서 누가 더 크게 통 넓게 바지를 입느냐, 그리고 또 누가 바지를 더 많이 내려 입느냐. 그래서 막 이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걸치고 다녔던 게 저희 때는 유행이었어요. 그게 이제 경쟁적으로 누가 어디까지 내려 입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요즘 이제 아이들은 최대한 또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통 좁은 바지, 마치 스키니진 입듯이 그런 바지, 또 치마도 쫙 붙는 것, 상의도 쫙 붙는 것, 누가 더 쫙 붙게 입느냐, 더 짧게 입느냐, 이런 게 마치 경쟁적이듯이
이 당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경쟁적으로 옷을 늘어뜨린 거예요. 옷을 늘어뜨려서 거기다 경문을 누가 더 많이 다는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거룩인 양, 그리고 치렁치렁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은 오늘날과 같은 기능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시장은 모든 기능을 다 통솔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도 이루어졌어요. 그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시장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곳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대부분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랍비가 있으니까 존중의 표를 하는 거예요. 예의를 다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렇게 인사받는 게 좋으니까 일부러 시장에 나가 있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니, 항상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가장 윗자리에 앉아야지.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하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런 서기관들이 설령 율법의 정신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여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지막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어도 못 가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도 도착을 해야죠. 도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착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갔어도 소용이 없어요.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겉으로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서 율법의 정신은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가식된 외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물론 가서 무력으로 빼앗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그런 것을 통해 헌금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가산을 삼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막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걸 빼앗죠. 제 친한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노예의 다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 성도들이 결국 그 목사님 교회로 왔대요. 왔는데 이제 원래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이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결국 못 견디고 나와서 이제 다른 목사님 교회로 왔는데,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수많은 헌금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별의별 헌금들이 다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던 거죠. 뭐 이런 헌금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냥 봉투를 여러 개 해가지고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거 헌금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11조랑 여러분들 주일 헌금만 잘 내라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 헌금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막 별의별 거 다 해가지고 헌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부담감 속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무거운 짐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그들과 오늘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길게 기도하면 좀 더 신앙이 깊어 보이잖아요.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길게 기도하는 게 더 깊어 보이니까 억지로 길게 기도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들에게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필요한 기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중언부언하며 했던 말 또 하는, 또 아니면 늘 반복되는 그런 기도가 이들에게는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러면서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좀만 힘내.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이제 다 왔어.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들에게 이런 모습, 외식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는 것은 책망의 말씀인 거죠. 눈앞에 보이지만 너네 못 간다 이 이야기예요. 눈앞에 보이지만 못 간다. 그래서 어떤 자가 정말 멀지 않은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쭉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이 과부와 같은 자들이에요. 과부와 같은 자들. 물질의 양으로 따진다면 얼마 되지 않은 것 내었죠.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많은 가운데 넣었어요. 많은 가운데 넣었다는 건 적당히 넣었어요. 여기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 보라고 보여지게 냈을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친한 친구들이 사랑의 교회에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꼭 헌금할 때 10,000원짜리로 헌금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는데 벽돌을 막 그 봉투에 쑤셔 넣어서 낸대요. 저는 벽돌이 뭔가 했더니 10,000원짜리 예전에 이제 50,000원짜리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를 이렇게 100장씩 묶어서 은행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씩 해가지고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초동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헌금을 하는데 그거 수표로 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넣어서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10,000원짜리로 그렇게 벽돌을 만들어 와가지고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보여지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그 3만 명 되는 성도들이 나를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부자들도 만만치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종에게 시켰을 거예요. 자기 종을 부르면서 자 헌금해라, 그 자루 갖고 와라 이러면서 막 자루를 가져다가 헌금했을 거예요. 보라는 거죠. 난 이렇게 자루째 한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자기의 소유 중에 일부 적당히 내는 거죠. 부자는 많이 해도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아, 이만큼 하면 되겠지. 내 체면이 있으니까 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는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그 당시 통용되는 헬라의 가장 작은 화폐예요. 그래서 이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제 렙돈이 있고 그 다음이 고드란트, 그 다음이 아사리온, 그 다음이 데나리온이에요. 이걸 쭉 따라가 보면 한 데나리온이 몇 렙돈이 되냐면 256렙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오늘날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그냥 편하게 임금, 하루 임금, 그래도 잘 못 받는 사람이 그래도 하루 임금이 이제는 많이 올라서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0만 원에 256분의 1을 하면 390원이에요. 390원. 그러니까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2개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죠. 그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를 드리는 그의 믿음. 그런 자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거예요. 다 왔다. 힘내라. 정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적당하게 기부도 좀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결국 바리새인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은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잃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 너 진짜 바리새인 같다 이러면 우리는 욕 같지만 엄청난 칭찬이에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너 바리새인 같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야 너 정말 목사님 같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같다 이런다고 욕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적당하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정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여유 있게, 늘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그걸 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적당히 인정받을 만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이것밖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어 부끄러워하며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는 더 큰 거죠.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의 자세예요. 얼마나 바쳤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자기의 전부를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멀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적당히 아침에 큐티하고 하루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온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적당히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야, 너 정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조금만 힘내라. 수고했다.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격려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너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하구나. 넌 여전하구나 이거죠. 아직 한 걸음 그거 못 나가는구나. 마지막 그 한 걸음이 필요한데 그거 못하는구나.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를 드린 이 여인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적당히 풍족한 중에 내어드리는 이들의 삶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들은 늘 적당히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이웃도 적당히 사랑하고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 놓고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부끄럽고 주님의 은혜가 큰데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부끄러운 거죠. 자랑하듯이가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부자라면 1억을 드리고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1억밖에 못 드리는구나.
수백억,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억을 드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구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부끄러워하는 이 여인, 그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적당히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나는 이것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이러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당히 인정받을 만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전부를,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걸 다 교회에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린다는 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물질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게 원하시는 데에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다 바쳐라, 이게 아니죠.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내 가정 속에, 일터와 학교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게 은사와 달란트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그게 바로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도 마지막 그 한 걸음 행하지 못하는, 외식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격려하시며 말씀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책망의 말씀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그 한 걸음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내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